한국 고국 방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들 빠지셔서 두 분이 하셨는데도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또 깜짝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연습을 못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어저께 결정을 했어요.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연습해서 찬양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어머니 찬양해 주겠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많아졌죠, 이제? 네.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자, 우리 어린이들이 한국말 잘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날을 빛내주십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다 이렇게 꽃을 다시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참 꽃처럼 예쁘십니다. 네.
함께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평화의 인사는 상대방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네. 유명한 철학가 뮤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치고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입니까? 네.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10계명의 한 계명으로 들어간 것을 보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의 모든 교우분들은 우리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생님으로 알고 또 육신의 고향으로 알고 잘 공경하고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은 부모에게 물질로서 봉양함을 효도라고 한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개나 말도 집에 두고 먹이지 않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리요? 이거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누가 한 얘기예요? 옛날 옛적에 부모 공경을 주창하고 아주 법으로 만들어서 대대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맹자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옛날에도 부모를 마음으로 정성껏 그렇게 공경하는 게 아니고 물질로서 공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나 말도 집에 두고 먹이지 않는가? 부모들에게 먹을 것, 입는 것만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나 공경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또 부모님 된 분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자녀들에게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똑같이. 그 자녀들도 물질로 키우고 물질로 먹이고 물질적인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그 생명들을 어머니가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아예 물질적으로 입히고 먹이고 키워주면 다 되는 줄 아는 어머니들도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 시간에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부모, 세상적인 어머니상, 세상적으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경해야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유교나 불교나 다른 이슬람 교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똑같이 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머니 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강남교회라고 하는
큰 지금은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됐죠. 그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예요. 거기에 교육부에 부장 집사님이 계신데 그 부장 집사님 네 분이 너무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신 거예요. 연세가 60이 가까우신 분들이 그냥 그 병원 일을 늦게 보고도 달려와가지고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준비한다고 밥하고 먹이고 두 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이 다 자랐을 텐데 어쩜 이렇게 아이들 일에 열심히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장 집사님 네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저와 선생님들에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병원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외아들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이 고3이 되었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켰다 이게. 그리고 네가 학교에서 잘 성공해가지고 공부를 좋은 학교 나와서 성공해가지고 나처럼 훌륭한 의사가 돼야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 봤더니 공부하고 있어야 될 자기 아들이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더래요. 그 아들이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자는 줄만 알았는데 그날 그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불려갔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자기가 방황하고 병원을 접을까 생각도 했대요. 그런데 1년 후쯤 기도원에 가서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병원장 네 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랍니다. 내 자식만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을 내가 부모된 자로서 그렇게 길렀으니 이제는 교회에 가서 다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도록 하여라.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외아들, 그 아들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생이별을 하고 나니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세상적으로 그 아들을 키우려고 했다는 것을 크게 회개를 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외아들의 죽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다른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일학교 학생의 아이들이 한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시장 통로 옆편에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최고로 잘해주고 아이들과 동행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나오면 쓰다듬어주고 하니까 그거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200명, 300명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아이들을 쫓아서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약 5, 6년 만에 200~300명 되던 교회가 3,000명 이상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들이 거듭나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자기 자식들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이웃과 그 동네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그 따르는 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자기의 누이들이 부르러 왔어요. 그 앞에 내용이 다른 성경의 외경에는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자신들의 친족들로부터 거의 미쳤다라고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한민족이나 똑같은 게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많은 위침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종으로 끌려가고 탄압받고 그랬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뭐보다 진해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는 먹지 않고 그 자녀들을 먹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였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애굽에서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건져 살려서 자신의 모유를 먹여가면서 키웠던 모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세요. 자기는 잡혀서 죽더라도 그 아들만은 살려야 되겠다는 처절한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한민족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요즘 코리안 아메리칸 이 사회에서 어머니들이 자식들 교육 하나는 뭐예요? 최고로 잘 챙긴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소 팔아서 자식 유학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옛날에는 서울로 유학 보내려면 소도 팔고 논도 팔고 어떤 경우에는 집도 팔아서 유학을 보낸다. 그거 뭡니까? 내가 나의 것을 다 바쳐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몸이 망가지고 내가 정말 가진 것을 다 헌신해서라도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한인들이나 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누가 어머니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 하셨던 말씀을 그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공공연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친족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고 저게 진짜 아들내미 맞아? 저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데 쥐 애미 애비를 못 알아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 애비 애미도 못 알아보는 놈. 그럼 뭐예요? 아주 수준이 낮거나 잘못된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셨느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러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보지만 성서에 기록된 바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같이 가셨다가 어머니와 돌아오는 그런 장면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이름 앞에 붙는 어디 예수라고 붙어요? 어디 예수?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이란 이름이 그냥 앞에 붙은 그 지역의 명칭일 수도 있지만 성서학자들이 얘기할 땐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았다. 그 나사렛 동네에는 목수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사렛 요셉의 집안,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 부모님의 일을 대이어서 하는 그 자식, 그런 뜻이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은 목수의 아들로서 살고 젊은 시절 그가 공생애를 살기 전에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잘 봉양하는 자식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친족들이 미치거나 그 부모들의 은혜를 잘 모르는 자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와서 부를 때에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부모에 대한 효, 세상적인 어머니상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과 동일시 여기는, 똑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내 가족이라는 카테고리에, 내 가족 중심이라는 그 생각에 갇혀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모님, 어머니에게는 잘하면서 세상의 다른 어머니나 교회의 다른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르면 그게 제대로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조 권사님. 아니죠. 아니, 자기 어머니만 어머니로 알고 다른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동물들도 그건 한다 이거예요. 동물들도 자기 어미 귀한 줄은 알고 자기 새끼 귀한 줄은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효도만 강조해서야 되겠느냐? 그러한 효도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효도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한 효도만 교회 안에서 가르쳐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렛 예수로서 자라나셨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렛 동네에만, 이스라엘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효도를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육신의 고륙의 정을 넘어서는 그러한 주 안에서의 어머니, 주님 안에서의 효도를 가르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죠. 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제일 유명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주로 자식들이 어떨 때 기도합니까? 자식들이 옳은 길로 잘 갈 때 기도 많이 해요? 아니죠. 자식들이 조금 방탕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어머니들이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십니다. 어거스틴이 33세 되던 때까지 이 어거스틴이 참으로 방탕하고 방종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불황아였어요.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 인간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서 맨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소리쳐 외치다가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어머니가 모니카가 쓰러졌어요. 여러분 쓰러질 때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꼭 잘했다 본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쓰러질 때까지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그 자식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너무나 많이 울고 너무나 많이 땀을 흘려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니카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면 바다에 이 어거스틴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폭풍에 파산이 돼가지고 바다 위에서 막 빠져 죽으려고 어거스틴이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널판지 위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거스틴을 탁 손을 잡아가지고 올리더래요.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모니카가 드린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건져줄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토록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이 밀라노라고 하는, 이태리 밀라노 아시잖아요. 죄악의 도시라고 했던 그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의 설교를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가 뛰어나서 어거스틴이 거듭났으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유명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니까 저도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젊은 시절에 신학을 했지만은 모든 게 자신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장교로 군대를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또 군사 정권이 있다 보니까 장교로 제대하면 취직이 잘 됐어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 경험도 좀 해야 되겠다 싶고, 또 장교 생활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기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에 잘 나가는 직장에 취직을 1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월급도 많이 받고 취직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집에만 돌아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잡아다 앉혀놓고 하나님에게 바친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악마의 속을 해서 이토록 방황하고 있다고 어머니께서, 그때는 잔소리죠. 밥 먹을 때도 언제 그만둘 거냐, 언제 대학원 다시 돌아갈 거냐. 근데 제가 그때는 꼼짝도 안 했어요. 돈도 잘 벌고 좀 돈 좀 모아놓고 신학하지 뭐, 돈 좀 모아놓고 목회하면 더 잘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애처롭게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옆방에서 정말 그 새벽에 주무시도 않고 이 자식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고 기도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과 짝가여 사는 게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직장에 나갔는데 그냥 시키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다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 강남에서 옷 잘 입고 핸드폰 들고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것 아니게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1년도 못 다니고 그 직장을 사표를 써서 내고 제가 대학원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의 힘입니다. 1차 대전 후에 처칠이라는 사람이 1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문사와 그 나라에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막 추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늘의 처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일리멘터리 스쿨부터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찾아서 이 처치를 만든 훌륭한 선생님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신문에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처칠이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방송사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신문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귀사의 신문의 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인생의 스승이 한 분 빠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어머니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성공하는 것만을 바라는지 않냐고 세상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지기를 기도하는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효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많이 누리는 그러한 자식으로서 키우는 것이 주 안에서의 어머니의 상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다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 그런 자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어머니의 상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주 안에서의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어머니의 뒤를 쫓지 아니하고 뒤에 남아서 그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쟁론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를 따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가르치고 유산으로 남기고 그렇게 키우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어머니들은 참으로 세상적인 어머니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을 키워내는 어머니들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어머니들이 늘어날 때에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어머니들, 성소에 남는 어머니들, 그러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앞에서 참으로 모든 자녀들이 정직하게 행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으로 세상적인 어머니 상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효도만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그런 어머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어머니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르치는 어머니들이 되어서 이 척박한 미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훌륭하고 위대한 주님의 어머니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